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상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0편도 계속 이어지는 이 아삽 시편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였다라고 증거하죠.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80편에서 1절에서 3절은 사실은 전체 시편 80편의 맥락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아삽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나타내고 보이고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아삽은 시편 80편에서 완전히 망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면서 요셉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양을 돌보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분부로 세겜에 갈 때만 해도 그는 형들이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지 감독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결국 세겜에서 형제들의 손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그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양같이 목자로서 양을 돌보듯이 그를 돌보셨습니다. 마치 목자가 양떼를 돌보듯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친히 돌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길을 목자처럼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지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여호와께 기억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시고 그냥 위험에 노출된 채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목자와 같이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이 엄습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질 것입니다. 눈앞에는 암울한 현실들이 불어닥칠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시는 나의 목자.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절에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아삽은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여 계신다는 이 표현은 여호와의 성막의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치은자 속죄소, 이 속죄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에는 천사 두 분이 두 그룹 천사가 여호와의 보좌를 호위하면서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날개를 펴고 편채로 그곳에 서 있는 것이죠. 아삽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서브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서브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브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되는 것이죠. 우상숭배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하나님 대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됨을 부정하고 내가 원하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내면에 만들어서 나를 만족시키는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그러고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숭배의 길에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우상숭배의 길을 가면 우린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만을 달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거든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는데 어떻게 나 말고 다른 신을 네가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을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화려하고 가장 그럴듯한 넓은 길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로 빠지는 것입니다. 종교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받고자 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거라고 믿으십시오. 또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는 그런 삶을 탈피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것을 나눠야 됩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서비스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인간적인 마음에 좋은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래야 되지 않느냐, 목회자는 이래야 되지 않느냐, 성도들은 이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끊임없이 그냥 계속해서 율법주의의 요구, 자기가 생각하는 그 법이 있어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을 계속 강요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 서비스에 심취되어 있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종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나의 인간적인 마음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종교에 빠져서 생명 없는 돌사자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먹는 법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자신의 자아가 신입니다. 자기 만족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만족을 위해 끊임없이 종교 서비스를 추구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만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그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이죠. 예,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이 멸망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 멸망의 종들이다.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다. 여러분, 종교 서비스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절에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가 등장하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라고 했고, 2절에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이게 당연히 이 맥락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왜 베냐민이 여기에 들어갔을까요? 베냐민이 갑자기 중간에 추가된 것은 아마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이 베냐민의 출생이 너무나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베냐민은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고통 가운데 그 라반의 집 그 밧단 아람에서 고생을 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에브랏에 이르러서 고통 가운데 얻은 아이였습니다. 이 라헬이 그 아이 이름을 고통의 자녀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베논이 그 고통의 자녀, 고통의 아들 이 베논이를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꾼 겁니다. 이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의 아들이니까 권능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베냐민이라는 말은 권능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8절,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말씀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이 메시아의 출생과 관련이 돼 있는데, 초림은 여인이 죽게 되는 그 난산의 고통 속에서 얻은 아들로 오시고, 재림은 오른손 즉 권능의 아들로 오신다는 예언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이 들어가 있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 중간에 이 베냐민,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게 베냐민의 이야기예요. 베냐민의 이야기. 베냐민의 출생으로 인해서 권능의 아들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기에 이 2절 한 구절에도요, 이 원문에 보면요, 이 구원하다는 말이 야샤라는 말에서 온 건데, 예슈아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 베냐민은 이 요셉 이야기의 갈등 해결에 아주 중요한 실마리가 되죠. 베냐민이 없었다면 요셉은 자신의 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목자시구나라는 그 깨달음 때문에 울었을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왜냐하면 베냐민이 그 앞에 봤을 때 창세기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3장 29절에 31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네. 하나님이 다 아신 겁니다. 요셉의 마음을 안 거예요. 요셉이 그토록 고통 가운데 자기 동생, 똑같은 배에서 나오는 그 자기 동생을 향한 그 사랑과 연민이 얼마나 컸었던지. 근데 그걸 아시고 주님께서 이 베냐민이 생존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요셉은 감동했을 텐데 그를 살아서 본 거예요. 얼마나 이 요셉의 마음에 감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울 곳을 바로 찾아가가지고, 왜냐하면 그곳은 궁정이기 때문에 울 수가 없어요. 왕 앞에서 운다는 것은 불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울 곳을 찾아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그리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가 이제 교회를 이사하는 과정에서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목자로서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목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삽 시편은 그거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목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이십니다. 지금 내게 눈앞에 펼쳐지는 모습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자이심을 내가 알고 기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살아있을 때 믿음인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무런 나의 삶에 변화를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죽은 지식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목자라는 것이 내 마음에 있고 그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환난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이기게 하는, 승리케 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계시, 그게 얼굴빛이거든요. 그 얼굴빛을 바라보셔서 여러분 날마다 승리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세심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아버지 보호하시고 주님의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